목사 오늘 이 아침에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가시는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걷는 길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신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알렉산더 맥크레인이 쓴 글에 보면 인생이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왜 인생이 길을 잃어버리고 가는가? 그 경우가 여러분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갔을 때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길을 잃어버리는가? 사람이 살지 않는 여러분 밀림 속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어느 곳을 가야 될런지 방향을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막지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런지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사막길을 여행하는 행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막길을 걸어가는 나그네 행인이에요. 현대인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여러분 부모가 가는 길을 잃어버렸고 자녀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고 국가가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어. 지금 정치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는가요? 정치를 한다고 하는 지도자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인지 소수무책이에요. 교육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회는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양떼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이며 어디로 몰고 가야 될 것이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자들이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왜 현대인들이 여러분 길을 잃어버렸는가요? 그것은 전혀 길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길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길이 너무 많아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가다 보면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길이 없어서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찾기는 할 텐데 너무 길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은 걸어가다가 길이 없을 때는 여러분 보행하는 거 기억하시죠? 열심히 달려가다가 방향과 목적도 없이 걸어가다가 뛰어가다가 앞에 가로막히는 거야. 그럼 스톱하잖아요. 스탑.
길이 많을 때에도 여러분 미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느 곳을 가는데 사방팔도기가 쫙 열려 있으니까 그만 그곳에 서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라.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미가가 되어버리는 거야.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촌 사람이 처음으로 부산 와가지고 범내등로 다리에서 삼촌 집을 찾아가는데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머뭇거리는 거예요. 미아가 된 거야. 그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그래서 각자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 갈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인들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걸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 걸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옳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목자가 없이 여러분 가는 길을 알 수가 있는가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복음 15장에는 100마리의 양 중에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어보니까 한 마리 양이 없어. 매 양이 여러분 그 속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길을 잃어버려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숫자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예루살렘을 떠나 예리고로 가다가 강단 만난 사람을 주님은 얘기하셨어요. 그가 왜 강도를 만나셨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길로 갔다고 한다면 강도를 만날 수가 있었는가요? 시편 8편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그들이 가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향로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달 세계로 날아가는 로켓도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길에 들이서지 못하며 고생하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잃는다는 거 아시나요? 올바른 길에 들어서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올바른 길에 들어서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동안은 수 없는 세월을 허송했을 것이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고 뒤돌아보니까 아무리 해놓은 게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는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길을 잃어보신 분들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방황하게 되는 거야. 방황이 찾아와요. 길을 잃어버리고 나면 방황하게 돼. 현대인은 자기가 가야 할 길에서 여러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 보고 있잖아요. 온 국민이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가 방황하고 있고 양떼가 방황하고 있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방황하고 청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왜요? 길을 잃어버리고 나면 방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죄 짓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하며 호색과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릴 때 죄를 짓는 거야. 세상 일에 여러분 빠지는 거야. 올바른 가치와 목적과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타락하잖아요.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잖아요. 처음부터 아니잖아요. 당자가 여러분 아버지 곁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많은 재물을 다 탕진했어요. 지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방향과 목적 없이 서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것도 모르고 곳간에 있는 것을 다 마지막에 여러분 보세요. 쥐염열무로 인하여 살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오늘 현실이잖아요. 마지막에는 무질서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없어. 방향이 없어.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내가 왜 사업을 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지? 나에게 주어진 이 법관의 위치가 무엇이며 국회의원의 위치가 무엇이며 정치 지도자의 위치가 무엇이며 길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무질서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는 혼돈에 지금 우리가 여러분 겪고 있는 거예요. 혼돈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그 결과는 실패와 좌절과 망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없는 여러분 생활인 거예요. 복음이 없는 생활인 거예요. 인생의 정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막길에 길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방황하는 저들 앞에 길이 없는 그곳에 막힌 서 있는 미아가 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8절 말씀에 거기는 대로가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막에 누가 길을 만들어 주시나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가요? 주님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을 평범하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사막에 길을 낸 개척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세상에 다녀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따라가신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걸 흉내를 낸 분이 아니었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전혀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바로 아담 이후의 인생들이 그런 발자취를 더듬어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길은 태풍으로 인하여 다 메워졌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땀을 흘리셨고 피를 쏟으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저는 우리 사명교회 가족, 우리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남이 만들어놓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길이 없는 곳을 길을 만들고 그와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싶어요. 바로 주님이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땀을 흘리시고 온갖 피를 다 쏟아부으시고 그러면서 길이라 이 길로 가거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나 쉽게 가잖아요. 주님은 그 길을 만들 때에 그렇게 쉽게 만들지 않았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버림을 받으셨고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었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그 길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인생의 향로를 찾은 거예요. 걸어가야 될 길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안에 들어온 자를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그는 바로 조종사가 있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고 항해사가 있는 여름 배를 타는 것이고 운전사가 있는 여름 자동차를 탄다고 하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활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원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네가 너 마음대로 길을 갔으나 이제는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의 길을 만들고 너희들이 돌아왔느니라. 자, 이 본문의 여러분 인생의 정로의 그 길은 8절 말씀에 무슨 길? 거룩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길이라. 그리고 8절 말씀에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만들어놓은 그 길은 아무나 들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가야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길인가요? 사나운 심성이 없는 길이라고 9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은 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다 출세하는 것은 아닌 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이 바른 것이며 무엇이 진리인 것인 것을 그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 속에 도사리고 있던 사나운 성품이 온유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지금까지 불러들었던 사나운 짐승과 같은 죄의 유혹들을 여러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출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여러분들 앞에 분명고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 삶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바람직한 것이며 무엇이 목회이며 무엇이 내가 교회의 장로로서 섬겨야 될 것인가. 교인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향하여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이에요, 자기 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자기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선책을 내가 한번 보는 기회를 가졌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어느 신부가 쓴 책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가, 제 책을 읽어보시면 기억나게, 둘도 없는 친구가 매일매일 주막집에서 뭐 하지요? 막걸리를 마시는 거야. 그 출근은 주막집이야. 둘이 아주 둘도 없는 친구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기서 출근을 하는데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안 나와서,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야, 경로야, 네 왜 오늘 이곳에 안 나왔지? 나 이제 그곳에 안 가기로 했어. 왜? 나 교회 갔단 말이야. 나 어제 교회 갔어. 그래, 교회 갔는데 왜? 나 이제 그곳에 안 가기로 했어. 이 친구가 기가 막히는 거야.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인데 아침마다 주막집에 출근해가지고 이 태백이 같이 여러분 막걸리를 틀어 마시면서 저녁이 되면 여러분 주체할 수가 없이 흔들흔들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이 두 사람이 말해요. 어느 날 이 친구가 그곳에 안 나와서, 너 왜 오늘 안 나와? 어디 아프니? 아니야, 나 이제 그곳에 안 가기로 했어. 왜? 나 교회 나갔단 말이야. 너무 신기해가지고 찾아갔어요. 정말인가? 물었던 거예요. 야, 너 교회 가니까 뭐라고 하더니? 글쎄 몰라. 너 성경 얼마나 읽었니? 나 이런 적이 없어. 근데 네가 무슨 교회 나가니? 아니야, 나 하나 깨달았어. 교회 나갔는데 말이야, 나도 모르게 내가 지나간 과거에 잘못 살아온 것을 생각이 났어. 그리고 가족들한테 잘못한 것이 기억이 났어. 여러분 보세요. 그가 교회를 10년 다녔는가요? 교회 직분인가요? 단 한 번 여러분 교회에 갔는데 그날따라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하물이나요. 자기의 과거를 보여주는데,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 인생을 너무 허비해버렸구나. 보세요. 잘못된 길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무엇이 참된 길인가를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방탕하고 술에 여러분 지들려 있던 그분이 드디어 여러분 일터를 나가게 되었고, 자녀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저 사람 달라져서 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야, 저 사람이 달라졌대. 저 사람이 달라졌대. 여러분, 진정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 만난 자의 삶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건가요? 아니에요.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무엇이 귀중한 것인가?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 왜요? 주님이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며 그가 너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여러분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을 캐캐 묵은 길이라고 새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예수 믿어봐요. 별거 아니야. 교회 나가봐도 별거 아니야. 그 사명교회 나가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로 가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 귀한 길은 없다는 거 믿으시나요? 이보다 더 귀한 길은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길은 없어요. 잠언서 22장 28절에 너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인생의 정로를 걷다가 다시 세상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수없이 보고 있어요. 방황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길에 서서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보고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돌아오노라. 오늘 삼양교회를 떠나고 믿다가 낙심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미화가 되었습니까? 보행을 중단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돌아보세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돌아오세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돌아오라. 그다음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돌아오면 그리하며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평강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리하지 않겠노라. 나 안 가. 나 그 길로 이제 안 가. 그 교회 이제 안 가. 돌아오라고 너가 가만히 있어서 생각해보고 이제는 돌아오거라. 그랬더니 뭐라 하는가요? 나는 안 돌아가. 돌아가지 않아. 예레미야 18장 15절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흠한 것을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그들은 그들도 그들의 길고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격길고 튀지 아니한 길 행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시자요? 노아가 홍수 가운데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했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그치고 여러분 뚜껑을 열었어요. 가장 먼저 나간 게 뭐예요? 비둘기였어요. 비둘기가 나가지고 세상을 다 돌아봤어요. 어디 가서 정착할 것인가? 나중에 비둘기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요? 정착할 곳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정착할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방을 돌아다녀 봤지만 그곳에 정착하기 위하여 마음을 먹어봤지만 어떤 곳에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다는 거, 돌아왔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물이 거치고 이 방주에서 막상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가장 먼저 뛰어나가가지고 돌아봤지만 그가 머물 곳이 없었다는 거.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나 신앙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나의 맡겨준 사명을 구찮게 생각하고 내 자유를 억압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요? 돌아가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 돌아와 그 찬양 있잖아요. 나간 자식 어서 돌아와라. 길을 잃어버렸으면 돌아오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길을 다시 여러분 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도표를 세워주셨어요.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영원히 잊지 않는 도표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머무는 목적지가 어딘가? 오늘 10절 말씀에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 시온은 어떤 곳인가요? 찬양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낮이 메말랐던 여러분 그곳에 샘 있는 곳.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목적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딘가요? 시온이야. 시온이야. 시온은 어딘가요? 기쁨과 즐거움 있는 곳.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곳. 그래서 그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거라. 그곳에 도달하는 자는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리라. 그 길은 좁아. 그런데 그곳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곳에는 영생을 얻으리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무한한 사막길을 여행하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미아가 아니라 언젠가 끝이 있는 사막길을 여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종착지가 있는 시온을 향하여 오늘도 바라보고 일생 동안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었나요?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요? 어떤 목적이 설정이 됐는가요? 그렇잖아, 힘들어. 이제는 좀 벗어버리고 쉼을 얻자. 혹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나요?
오늘 많은 분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이 없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너무 길이 많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길은 주님이 만드셨어요. 사막에 사람이 방향을 없는 곳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다 길이 없어진 그곳에 길을 만드셨어요. 땀과 피와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그 길의 정착지는 시온인데 그것은 짐승이 없고 가람이 없고 희락과 평화와 행복이 있는 그곳. 여러분 그곳에 누리고 싶지 않아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명교회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세상 길이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고요. 분위기도 아니에요. 주님의 가는 길은 거칠은 것 같으나 좁은 것 같으나 마지막에 종착지에 가면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서 그곳에는 천사가 손을 흔들고 주님이 야 어서 오너라. 얼마나 힘들고 고생했는가. 그와 같은 길을 사모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